57편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시편 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무은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9절 말씀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이다. 다윗이 시를 적었습니다. 만민이 다 주를 찬송하는데 나도 그 중에서 주를 찬송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만민 중에서 만민 중에서 아무도 주께 감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면 그 사람은 바로 나다. 그렇죠?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나라 성도들 가운데 다 어렵고 힘들어 원망과 불평 속에 살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바로 나다. 내가 유일한 감사자다. 이런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이죠. 7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하나님께 아주 각오를 갖고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 저는 감사하기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금부터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만 하기로, 찬송만 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다짐이 되어야겠죠.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제 마음을 지금 확정합니다. 남은 하반기, 상반기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남은 하반기 저는 확정합니다. 찬송과 감사만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7월 첫 주를 맞이해야 합니다. 성경의 감사는 고난 중에 감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줄 때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늘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감사 신앙이죠. 시편 57편도 표제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었을 때 사울이 몇천 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다윗을 늘 추격했잖아요. 죽이려고. 그 다윗은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굴 속에 피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이거 진짜 너무합니다. 사울 저 사람 왕도 아니고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에 나에 대한 그 거짓 선동으로 나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고 심지어 군사들을 대동해서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눈이 뻘겋게 나라 일은 돌보지 않고 나를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저 사람 하나님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확정했습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고 의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쓴 시가 57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 시를. 특별히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의 마음이다. 다윗은 정말 좋은 신앙의 아버지다. 나도 다윗처럼 예수님 마음을 갖고 살아야겠다. 위로를 받고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광야길이다. 주변에 악인이 많다. 근데 광야는 훈련의 장소죠. 너는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니까 훈련 받아야 돼. 그 광야에서 막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목이 타고 뭐 발이 아프고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과 신앙의 훈련을 하죠. 주변에 있는 악인들은 훈련의 도구죠. 늘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뭐 용서하고 그럴 게 뭐 있어요. 다 좋은 사람인데 사랑해요 하죠. 악인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처음 봤어요 이런 사람은. 어떡합니까? 정말 이게 주님 말씀대로 내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데 내 이 본성상 이 죄성이 용납하지 않아. 거기서 이제 믿음의 씨름이 생기는 거죠. 그걸 막 훈련받은 사람이 결국 사람들을 용서하고 마음에 품고 주님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악인들은 훈련의 도구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은 훈련의 장소다. 죽을 때까지 펼쳐져 있다. 죽을 때까지 이 광야는 내 삶에서 떠나지 않고 나쁜 사람들은 내 옆에서 없어지지 않는다. 늘 원수 같은 사람들 툴망이 속에서 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다. 그것이 성경인데 왜 그렇습니까? 다 너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다. 어려운 만큼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돼 있고 천국에서 칭찬받을 일이 많아지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잘 해냈어요. 사울이 공격해 올 때 그 굴에서 하나님과 신앙의 훈련을 잘 했다. 감사하기로 마음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내용입니다. 잠깐 말씀 쭉 볼게요. 1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 기도하였습니다. 강조법이죠. 우리의 늘 기도가 되어야 돼. 주님 은혜 주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또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사람들,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뭐 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은혜 주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힘든 일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도하지 않는다. 사울의 문제는 나 혼자 할 수 없는 문제였다. 이 죽음의 위협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다. 그것을 깨달으니까 기도하게 되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늘 주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늘 평안하면 기도가 줄어드니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나쁜 일을 통해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재앙 속에서 찬송하고 감사했다. 다윗은 재앙 속에서 찬송하고 감사했다. 장소적으로는 굴속이었지만 그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다. 장소는 그 어두컴컴한 굴속이었지만 그 마음은, 그 영혼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해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옵소서 기도하였던 것이죠. 2절은 다윗이 찾은 하나님의 특징이 나오죠.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다.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지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기도했고, 하반절에 나를 위하여, 폼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 어린 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 위대한 다윗도 그런 어린 아이 같은 신앙으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였던 것이죠. 3절, 지존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사, 목적어가 빠져 있죠. 무언가를 보내신다는 말씀인데, 천사를 보내시고 사랑과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땅에서 친구들이, 부모님이,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보내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신앙의 인물 다윗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원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보내주셔야 하는데,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사람은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무언가 하늘에서 보내서 이 재앙 속에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이 거짓 비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의 인자,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자로, 진리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4절은 사울을 통해 겪는 아픔을 잘 묘사했습니다. 사자들 가운데 있다. 불사르는 자 중에 있다. 사자들이 막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막 집에 불이 나가지고 어디로 도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그들의 이빨, 창과 화살이요, 늘 공격하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말로 늘 나를 공격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7절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강조법 2번씩 동일한 내용을 써서 자신의 신앙을 잘 설명하였던 것이죠. 9절,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다 원망 불평하더라도 유일한 감사자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랬던 것이죠.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너무나 커서 너무나 커서 그게 하늘 높이 닿기 때문에 저는 이 어려움은 작은 어려움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이 어려움은 작은 어려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하늘 위에까지 도달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역경 속에서도 다윗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했고 또 앞으로 자기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가사가 이렇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사랑하도. 참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이 먹물 삼아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하늘 같은 종이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담을 수가 없다. 그 바닷물이 다 잉크가 마를 때까지 써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시적 표현인 거죠. 이 바닷물을 잉크로 비유했는데 이 바닷물 잉크가 다 마르도록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다윗은 아마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시편을 썼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된다. 지난 반년 동안 주신 사랑은 하나님 조그만 사랑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내가 하나님 주신 사랑을 기록해도 저는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뭐 이거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일, 그 작은 일들이고 다 훈련의 과정이고 저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 사랑의 섭리인데 제가 언제까지 여기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다 찬양하는 거예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친다.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 저 우주까지 미친다. 그런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한다.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 영광 드러나기만을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해서 저를 통해서 주님 사랑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굴속에서 어두침침한 굴속에서 영혼은 주의 날개로 피한 가운데 확정했습니다. 찬송한 것이죠. 오늘은 맥주감사주일, 한국 교회에만 있는 행사고 한국 교회의 위대한 유산을 말해보아라. 새벽 기도회를 얘기할 수 있지만 맥주감사주일이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회하는 동안 소중히 맥주감사주일을 내가 여기겠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게도 이 맥주감사주일, 이 신앙의 유산이 잘 물려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추수감사주일 1년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있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서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막 병이 들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추수감사주일 아니에요? 그 좋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전해주면서 추수감사주일을 전해줬을 때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아버지들이 아 그래요? 우리는 2번 하겠습니다. 연말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마감하는 그때도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2번 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우리 장로교가 초기 장로교가 정한 교회 신앙의 유산이다. 보리고개라는 말이 있었죠. 4, 5월 배가 고파서 양식이 떨어져서 보리 수확 6월에 있는 보리 수확만 기다리면서 견뎠던 시간인데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딱 마치고 나서 얼마나 어려웠어요. 자기들 이제 먹고 또 남은 곡식으로 가을 추수까지 견뎌야 되는데 그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곡식에 감사하면서 귀하게 예물 드리는 거죠. 봄에는 수입이 없어서 하나님 못 드렸기 때문에 보리 추수한 것 가지고 나왔습니다. 교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길 원합니다. 저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가을 추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던 것이 맥주 감사주일이고, 정말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드렸다. 다윗의 마음과 같죠. 굴속에서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동안 저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울의 손에서 저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저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주신 은혜가 많죠. 저는 참 하나님 화목한 가정 주셔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좋은 부인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 가까운 친구 중에 이혼을 두고 고민하는 친구가 있는데 너무 속상해하고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고민하고, 그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이 이제 이혼하면 그 남자는 이제 좀 거처를 새로 구해야 되니까 오갈 데가 없어지는데, 시골 집으로 내려오지 마라. 내려오면 창피하다. 내가 우리 아들 잘 됐다고 그렇게 시골에서 자랑했는데 너가 내려오고 우리랑 같이 거주하는 순간 내가 동네에 친구들 면목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되는 건가,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내 기도하겠다 그러고 했는데, 그러면서 야, 그냥 가정이 원만한 것 정말 복이구나. 어려워도 둘이 못 살겠다고 그런 거 없이 둘이 힘을 모아서 서로 기도하면서 그냥 자녀들 키우려고 함께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악한 시대에는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부모님들이 며느리를 찾아가지고 막 싹싹싹 빌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들 보기에도 그런 거죠. 그냥 자기들끼리 어려워도 그냥 막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 보면 그것 말고 더 바랄 게 없다, 이런 마음인 거죠. 정말 끝까지 지난 6개월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건강 주시고 좋은 가정 주셔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아이들 잘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이 시간들, 일상의 시간들, 평범해 보이는 이 시간들이야말로 가장 큰 감사 중 하나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나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는 은혜에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감사하기로 확정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 또 가을에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걸 기대하면서 또 새 출발하겠습니다. 귀한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일 보내고 7월을 맞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반기 다윗처럼 풍성한 감사로 확정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